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 6월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뭘까요? 초실절입니다. 그렇죠. 예, 초실절. 오늘은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참 유명한 말씀인데, 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첫 열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냥 처음이다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첫 열매라고 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 초실, 우리 한자로 초실이 한국으로 첫 열매 아닙니까? 자, 그래서 1월 첫째 달 14일부터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근데 그 무교절 중에 이제 안식일이 하루 낄 거 아니에요. 7일이니까 무조건 끼겠죠. 그렇죠? 그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딱 정해져 있고, 무교절도 15일부터 21일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초실절은 날짜가 딱 정해질 수가 없어요.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초실절은 요일은 항상 정해져 있죠.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늘 초실절은 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은 항상 주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맨날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 주일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주일이에요.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는 날입니다. 첫 열매를.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동이 트면 사람들이 보리단을 자르러 보리밭으로 갑니다. 첫 열매가 어떤 거의 첫 열매냐면 보리의 첫 열매예요. 보리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로 거둔 이 보리단을 성전 뜰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보리단을 가지고 또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지성소가 있는 그 서쪽을 향해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그 보리단을 곱게 갈아서 소재로 바칩니다. 한 줌의 보리가루를 번제단의 불에 던져 태우고 한 마리의 수량을 번제로 바칩니다. 남은 보리가루는 제사장이 먹고요. 이것이 성서시대 초실절에 드려졌던 그 제사입니다. 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항상 바뀌지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1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이 15일이죠. 15일은 무슨 날? 무교절. 근데 이날이 무교절 첫날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초실절이 언제? 그 다음 날인데 날짜로 치면 1월 16일이 되겠죠. 그렇죠? 1월 16일이 되는 거예요. 그 1월 16일 날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초실절 열매를 베러 갑니다. 그때 대신에 마리아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리배로 가는 그 시간에
이 예수님의 그 마리아 일행은 이제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첫 열매를 바치며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 시각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했습니다. 총 7대 절기인데 3개 했어요. 이 3개는 봄절기예요. 봄. 1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1일까지 이 3개의 절기가 이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봄절기예요. 그 다음 절기는 이제 여름절기가 됩니다. 여름절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순절입니다. 예, 오순절.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오순절 캠프 가잖아요. 예, 오순절은 5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쉐마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쉐마가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소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쓴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뭐가 있냐면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렇게 7가지 소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 오순절을 볼 때 이것과 좀 연관이 또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초실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리단, 처음 익은 보리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칩니다. 이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하는데 이날부터 이제 7주, 그러니까 초실절을 드린 다음부터 7주예요. 7, 7이 49. 그래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 7이 49니까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되는 거죠. 예. 자, 이 7주가 지나가는데 이 7주가 우리한테는 뭐 별거 아닌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는 가나안의 농부들한테는 이 7주가 정말 중요한 7주래요. 정말 중요한 7주. 그래서 한 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7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초실절부터 77절까지 있는 7주를 오메루라고 하는데 오메루 1주, 오메루 2주 그들은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 7주 동안에 북서풍이 불든지 이제 남동풍이 이제 불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비가 들어 있습니다. 비. 그래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구름을 동반한 이 바람이 부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남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어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비가 없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부터 7.7절 사이에 그 주에 올리브 나무, 예를 들어 올리브 나무에 이제 막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북서풍이 불면 이 올리브 나무에는요 치명적이 돼요. 안 좋대요. 그럼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올리브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주변에 있는 뭐 암술과 만나서 꽃을 활짝 피운대요. 근데 이게 이 올리브 나무만 그러냐? 아니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석류나무도 그렇고 대추, 야자동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여름 실과에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바람이 필요하다? 남동풍이 필요하다. 남동풍이. 예. 여기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맘때쯤이 어느 때냐면 미리 이미 보리는 다 뱄고 이제 미리 익어야 되는데 미리 약 3분의 1 정도 익은 때래요. 근데 이 기간에는 남동풍이 불면 밀한테 안 좋대요. 네. 수확이 확 준대요. 대신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냐면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에는 뜨거운 바람이 필요한데 밀을 수확할 때는 이 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 북서풍.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서풍이 불면 여름 과일한테 안 좋고 남동풍이 불면 밀한테 안 좋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농부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77에 49 그 7주간 동안에 첫 번째 주에는 북서풍이 불고 그 다음 주부터 6주간은 남동풍이 부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야 밀과 여름 과일의 수확이 모두 풍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반대로 된다거나 그러면 완전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했어요.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무엘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잠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야 비를 보내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야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때가 밀을 수확하는 77절 즈음이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을 불게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비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아니 비 안 보낸다고 막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밀 수확기에 이 77절에 내리는 비와 우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고생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또 그리고 우리 성전으로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면 자, 성문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우리 교회 문이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뜰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로 딱 들어가서 오른쪽.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은 방향으로는 무슨 방향일까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들어가서 오른쪽. 북이지. 북쪽입니다. 북쪽. 그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맞춰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떡상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은 밀을 곱게 갈아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르 그 77이 49주 동안에 이 북서풍이 불어야 북쪽에 놓고 북서풍이 불어야 풍작이 가능한 밀 수확에 대한 기원을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왼쪽은 남쪽이죠.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촛대가 있었습니다. 촛대. 이 촛대는 뭐가 필요하냐면 올리브 기름이 필요합니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그래서 이 올리브의 수확은 남동풍이 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이 49일 동안, 이 7주 동안 가나안 땅의 농부들은 이 북서풍과 남동풍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한테는 이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온갖 신들을 이제 그들이 의지하는데, 북서풍이 부는 신, 북서풍을 불게 해주는 신, 또는 남동풍이 이제 남동풍을 불게 해주는 신, 그 신들한테 그들은 막 이렇게 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니다. 북서풍을 주고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북서풍을 주고 남동풍을 주는 거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다 하는 거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한 분이다. 너희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잘 섬겨야 된다. 그분만 경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그런 게 이제 오순절인데, 구약 시대 때는 왕, 선지자, 뭐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 안에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러므로 이제 신약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자, 77에 49,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7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째 되는 거 아니에요? 49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49일째가 77절이고, 정확히 말하면 49일째가 77절이고 50일째가 오순절. 오순은 50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오순절 날 소제를 바치는데, 이 소제는 일반적인 소제와 달라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제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는데요. 누룩. 성전에 바쳐지는 소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누룩이 들어간 소제를 바치는 거는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제예요. 원래 이 누룩이란 게 좀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소제에는 이 누룩이 안 들어가는데, 이 오순절에만 누룩이 들어간 소제, 즉 새 소제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누룩을 넣어서 먹어요. 계속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보통 식사가 누룩을 넣어서 먹는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교절 그때는 평소에 먹지 않는 특별한 무교병을 먹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누룩이 들어간 이 떡을 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삶으로 이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누룩을 넣은 소재를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해 농사의 시작점이 되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밀 추수가 끝나는 오순절.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 추수가 끝나는 오순절에 이르면서 그 전에 것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된,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것을 이제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그 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곳에 이제 그런 시절에, 그런 때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게 언제라고요? 그때 오순절. 네, 오순절.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이 임했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그 율법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받은 오순절의 그 율법은 바닥에 던지면 깨지는 그런 율법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더 뭐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그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자, 이 오순절과 관련된 사건들을 좀 살펴보자면 역대하 15장 10절부터 12절인데,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아사왕이 등장하고, 이 아사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분리된 다음에 남유다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사왕이에요. 그 아사왕이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셋째 달이 언제냐? 여러분, 첫째 달에 있는 절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 6월절. 그때부터 약 50일 후예요. 그러면은 몇째 달이 되겠어요? 오순절이 있는 달은? 셋째 달이 되겠죠. 3월 하면 지금 3월과 헷갈리니까 첫째 달 1월 14일이 첫째 달이라면 그때부터 50일 정도 지난다면은 셋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셋째 달은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 때나 제사 드리지 않죠. 우리도 제사도 이렇게 다들 보면 우리 드리지 않지만 정한 날 드리잖아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셋째 달에 아사왕이 이런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제사겠냐 이거예요. 오순절 제사입니다. 오순절 제사.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새로운 시대, 뭔가 다시 갱신되고 뭐 원래대로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오순절날 이 아사왕이 다시 우리 여호와를 찾기로, 그러니까 다시 그 옛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순절에 한 것은 아주 적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이 오순절이 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사역을 어느 정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원래 갈릴리가 사역지니까. 근데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통과하십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피해 다니지만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전도하시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때가 바로 밀을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밀 추수가 되는 거는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서 사역 어느 정도 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이제 오순절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래도 한 몇십 일 계셨던 걸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름절기가 끝나고 다음 나오는 거는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겨울절기는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래서 봄에 3개, 여름에 1개, 가을에 몇 개? 3개. 그래서 다 더하면은 7개. 여호와의 절기는 7개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그렇죠? 7개의 절기가 있어야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을 절기의 첫 시작은 무슨 절기로 시작할까요? 나팔절입니다. 초막절은 완성. 제일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나팔불 때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6월절날 죽으셨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여름절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게 초막절인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나팔 부는 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근데 나팔절은 신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첫째 주일을 다들 신년주일로 지키지만 그 신년주일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여기도 일곱째 달 나오죠. 첫째 달이 6월절이 있는 달이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후입니다. 반년 후. 오순절은 셋째 달. 그리고 이 가을절기는 일곱째 달. 그날 첫날, 그러니까 7월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달이 변하는 걸 보면서 그걸 우리 한 달로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그 달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달을 보면서 가장 그 초하루, 우리도 초하루라고 하는데 초하루라는 것이 이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등장했어요. 월삭. 그래서 첫날 하는 기도회를 우리 뭐 월삭 기도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월삭이 또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좀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 1장 13절을 보면 이사야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제사의 타락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언급한 절기가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월삭이에요. 뭐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월삭, 안식일 이렇게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월삭은 중요한 거고, 신약 성경에도 월삭이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도 이제 절기가 나오고 초하루가 나오죠. 그래서 초하루가 참 중요한데 초하루는 1년에 12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12번이 있어요. 그 12번의 초하루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를 나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왜 나팔을 부느냐? 그날 왜 나팔을 부느냐?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때가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 나팔절, 신년. 그래서 이제 번제로 바쳐져야 할 이삭 대신에 수량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수량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 이삭을 대신해서 수장이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신년에 그들이 그 죽은 양의 나팔, 그 뿔로 만든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또 하라고 했다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소가 날 것이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거는 이 저자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12월 25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언제냐?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자들이 가축을 데리고 농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77절, 그러니까 추수를 다 끝낸 77절 이후부터 초막절 사이예요. 그때는 일반 농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외에는 밀하고 보리 이런 게 막 자라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추수가 끝나고 다시 씨를 뿌리기 전까지는 그 목자들이 들어가는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양 데리고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때가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온 이때가 77절부터 초막절 사이라는 거예요. 77절부터 초막절 사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이런 게 이렇게 하신 게 다 절기 때 하셨잖아요. 항상 절기 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같이 중요한 사건이 절기가 아닌 날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도 절기 때 탄생하셨을 가능성이 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건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 77절 이후부터 초막절 사이에 있는 절기가 두 개예요. 하나는 나팔절이고 하나는
대속죄일이에요. 7월 일곱째 달 1일과 일곱째 달 7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절기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신년과 그 대속죄일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울리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대속죄일과 예수님의 탄생은 안 어울리죠. 예. 나팔절이죠. 예. 나팔절은 신년이잖아요. 신년, 새로운 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울리지. 이 대속죄일은 막 금식하고 뭐 그런 날인데 그런 날 예수님 오시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아무튼 그래요. 네, 뭐 아무튼 이거는 이 저자의 말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 다음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예,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 이 말씀이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총 7개의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대속죄일이에요. 다른 절기와 달리 이 대속죄일 희생 제사는 대제사장이 직접 주관합니다. 직접 500명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직접 이 속죄일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데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로 인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이날은 이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특한 흰 옷을 입는데 허리띠마저 흰색을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과 옷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 흰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요구되는 완전한 순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까지도 흰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손과 발만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역을 할 때. 그런데 대속죄일은 제사장은요 몸 전체를 닦습니다. 몸 전체를.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서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선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 보면 다 흰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불려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대속죄일을 지켜요. 이날은 종교적인 유대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지켜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구레나루 같은 거 기르고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종교적인 유대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야. 그들을 우리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조차도 이 대속죄일은요 거룩하게 지킵니다. 금식하면서 지킵니다. 24시간 그들이 금식에 동참해요. 회당 가서 회개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 외에는 모든 차량이 철저하게 금지.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아이들 세상이래요. 아이들 세상이 그냥 큰 도로에 막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들이 이제 그 날을 지킵니다.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절기와 다르게 염소 2마리가 등장을 해요. 염소 2마리. 이 염소 2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두 마리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글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글씨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이 지성소의 피가 뿌려질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그리고 반대로 동쪽은 이제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유대 광야로 끌려가 죽게 될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뭐 동쪽 보내고 서쪽 보내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로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뿔에 그리고 여호와의 염소는 목에 홍색천을 묶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는 도살되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뿌립니다. 반면에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쪽에 있는 문? 동쪽에 있는 문? 우리 처음에 배운 것 같은데. 동쪽에 있는 문은 황금문 또는 수산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를로 통해 가지고 황량한 유대 광야로 이제 보냅니다. 글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풀어놓고 다시 제사장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사셀 양인데, 자 보세요. 양 두 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양은 그를 죽이고 그의 피를 들고 어디로 가요? 예? 지성소로 가죠. 지성소가 방향이 어디예요? 동서남북에서 어디예요? 서쪽입니다. 서쪽. 그리고 아사셀 양은 어디로 보내요? 동쪽. 수산 게이트를 통해서 동쪽으로 쭉 가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거기다 풀어놓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과 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104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표현에 나온 이 동과 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북이 남에서 먼 것처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으로 가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서로 가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나눠지고 그 두 양들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공통된 의무가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금식이 들어가는 절기는요 몇 개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대속죄일만 금식이에요. 나머지 절기는 금식이 없어요. 나머지 절기는 그냥 많이 먹고 재밌게 지내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딱 하루만 금식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 얘긴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라고요? 대속죄일. 배운 우리는 저거 딱 보면 대속죄일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가 태양력으로 언제냐면 10월하고 12월 사이예요. 10월하고 12월 사이인데
그때 지중해 풍랑이 거세돼요. 거세가지고 로마로 가는 항해가 금지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는 그 금식은 하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막 괴롭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금식 되게 자주 하면 좋아하실 것 같죠? 막 40일 금식하고 이러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 원해요.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즐겁게. 금식은 하루를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스가랴 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금식이 여러 번 나오죠.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금식이 4번 나오네요. 근데 그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4개가 늘어났어요. 4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가면 이게 더 늘어 있어요. 더 늘었어. 22개의 그 금식일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 중에 하루 금식을 얘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금식을 만드는 거예요. 금식을 계속 만들어서 나중에는 22개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금식했죠. 그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더 금식하고 뭐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한 이유가, 왜 금식하라고 했냐면 그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정말 회개의 마음을 갖고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이제 점점 가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금식하면 내가 뭔가 더 거룩해지고, 금식하면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점점 그게 더 많아져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는 더 많은 금식일로 사람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 것을 막 강요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 중에 금식하는 절기는 딱 하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스가랴 8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금식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괴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그거는 이제 천주교가 추구하는 영성이에요. 그럼 천주교는 되게 고행을 많이 시킵니다. 고행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영성이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삶이? 자랑하는 삶.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초막절 하도록 하겠습니다.